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뭐 이 능력 받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는 증인이 되리랍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학습하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증인이 되리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다리면 안 돼요. 뭐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다음 기다리다가 죽을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데도 언약 잡은 줄을 아는데 너 열매가 없지 않냐?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면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냐? 자꾸만 다그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이 되리라 너무 쉽잖아요, 얘기죠.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되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잘못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완벽하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삶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택민이의 삶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삶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른들은 일찍 일어나서 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만 교회 안에서 또 자꾸만 이 다락방 안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택민이가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학업에는 증거가 나타나겠죠. 학교 열심히 다니니까. 학교 열심히 다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럼 학업에 증거가 나타나겠죠. 학업에 증거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학교 일에 어떤 학교 다니는 부분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잘하면 잘하는 만큼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따로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인데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거니까.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불신앙하니까. 그리고 또 자꾸만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네.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전도 열매가 없네. 그리고 또 내가 좀 산업의 축복을 받으려고 참 힘쓰고 애쓰는데 안 되네. 아니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우리들 스스로 안 되네 하고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너무나도 이게 놀고 먹고 하는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이사야 40장 8절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언약이 뭐냐 이거죠. 언약이 뭐냐. 여러분 언약은 당연히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언약이냐?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지옥에서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성취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연히 우리 다락방맨들은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냐?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면 돼요. 피 바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럼 피 바르면 돼요.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만 만들면 돼요. 피 발라. 피만 바르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요 방주 시대는 진짜 방주만 만들면 다 돼요.
쉽죠, 그죠? 방주만 만들면 되니까. 또 출애굽 시대에는 피만 바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더 쉽죠.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니까 더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해서 쉽지가 않은 거지, 생각을 조금만 하면 엄청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다락방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만 오직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냐면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주 만들려고 했으면 계속 방주만 생각해야지 다른 걸 하면은 시간도 낭비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고 그 다른 거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면 자기도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고 피 안 바르면 어느 날 언제 피 바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바르면 어떻게 돼요? 다 죽고 난 다음에 피 바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성격은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잘 못하고 싸우는 거 잘 못하고 그냥 양보하고 져주는 걸 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요 같이 간 목사가 야, 이 사람 참 진짜 귀찮게 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이 복음을 많은 사람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장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캠프하러 갔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 부분만 생각하고 따라가면 쉽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거,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정신도 낭비가 되고 나가기 전에 미리 막 지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전수빈 선교사님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그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한 달에 30만 원만 주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30만 원만 한 달에 30만 원씩만 주면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를 우리가 딱 잡고 갈 수 있어요. 30만 원만 주는데도 딱 잡고 가요. 우리가 가서 메시지 해도 되고 우리가 사람 불러서 복음하면서 훈련시켜도 되고 30만 원만 주면 그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 사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딱 전하려고 이제 종교를 물어보는데 이 아가씨가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랑 결혼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종교를 물어봤는데 나랑 결혼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종교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를 물어본다는 거는 특히 이제 뭐 남자나 여자가 서로 이성끼리 종교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같은 종교인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에 민증에 그 시민권에 종교를 다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종교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단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뜸 뭐 결혼하고 싶냐고 딱 물어보래요. 저는 희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모슬렘 국가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특히 현장에서 뭐 제자를 찾는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수빈 선교사님 이제 모슬렘 그 시민권 가진 한 명 전도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받고 난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근데 모슬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 사람과 다 단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전수빈 선교사가 도와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다행히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좀 잘 살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제 가족들하고도 약간은 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모슬렘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뭐 마음으로만 아니 그냥 형식으로만 해도 믿으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빈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정우성 랩런트를 통해서 어떤 산업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산업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들을 직장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먹고 사는 거 도와주면은 종교를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죠. 그에 반해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 월 30만 원만 주면 우리가 주물러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전수빈 선교사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하고 만약 연결이 되면 한 달에 30만 원씩 후원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일날 가서 메시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식 한국식으로 너네 복음이 없고 난 복음 가졌고 복음 들어라. 너네 복음 안 들으면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너네는 멸망당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은 시간이 좀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제를 책임져 주면은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나올 수 있어요. 좀 빠르게 나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번에 갔다 온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수빈 선교사님도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도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전도는 그냥 전하면 그냥 다 영접이 돼요. 다 영접이 되고 전도 운동도 편하게 돼요. 시골이니까. 뭐 인도네시아뿐만이겠어요. 뭐 중국도 시골에 들어가면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너무 쉽잖아요, 얘기죠.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 오직 복음하면서 하여튼 준비할 것이 우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민이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방법을 찾아가면은 일단 방법은 없습니다. 두 분의 경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학원비 적어도 2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유일성이 보여요. 근데 유일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창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근데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237 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좀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재정부하고 얘기해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수빈 선교사님 좀 응답을 많이 받고 커버리면 우리가 하는 후원은 별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그것이 전수빈 선교사님이 좀 확 올라가는데 큰 힘이 돼요. 근데 이거를 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이게 보이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가는 목사님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못 알아듣나. 제가 그 목사님들 가기 전에도 얘기하고 가서도 얘기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만 후원하면 당신 교회에서 한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안 들어요. 희한해요. 30만 원 얘기했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못 알아듣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솔직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찬양하는데 288장 찬양만 해도 돼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 공간, 초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237 살릴 세계복음할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돼요.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한 진짜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진짜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혜성 성도님 통해서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진짜 중국 복음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언약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전 세계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